새로 올라온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 손이 없어? 3명 올라왔네. 총 7명. 녹화되고 있어 지금. 우리 총 7명 올라왔는데 3명이 왔네. 귀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뭐예요? 하트, 손하트. 요즘에 요즘 이제 지났죠? 죄송합니다. 저 때는 좀 유행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 하트가 유행이죠? 그게 뭐예요? 고양이 하트?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던지 간에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 1장 6절과 8절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어요.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사전적인 어떤 정보들이 없죠. 제가 잠깐 알려주자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갈라디아 이제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곳인데 하여튼 애정이 정말 많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오늘 이 6장 8절에 보면 이 바울의 시그니처 인사가 있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항상 이 서신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축복과 평안을 빌잖아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기인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6절 8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놀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또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도 해요. 굉장히 지금 바울이 화나 있다. 너무나 화가 많이 나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을 꾸짖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였어요? 6절 보면 바울은요 온통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왜 이상하게 여겼죠? 다른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 바울은 이 발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제법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바울의 표현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비록 자신들이 다른 복음으로 자신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지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은 혹은 거짓 교사들 혹은 바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주는 다른 복음, 이제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지칭했지만 원래는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라고 지칭했지만 하여튼 바울은 쉽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으라고 할지라도 갈라디아 교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나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진짜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들이 복음이다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나는 아직 하나님의 편에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주된 문제였어요. 바울이 아닌 그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표현하기를 다른 복음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복음이 아니죠. 방금 얘기했죠. 갈라디아 교인이 직면했던 이 상황을 쉽게 이야기시키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텍스트를 썼지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누가 오더라도 천사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다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팽배해져 있는 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여기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이거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데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율법을 따르는 삶. 여기서 좀 이해가 되겠죠. 서두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선민에 대한 목마름.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받아들였던 그 복음만으로 뭔가 충족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의구심이나 소위 불안감에 이 거짓 교사들이 딱 이렇게 친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 이외에 너희가 율법을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너희가 선민들처럼 이 선택받은 민족들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진짜 자녀가 되는 거야. 여기에 혹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기이하게 여겼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말미암아 너희들이 받아들였고, 또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탄식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전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 내가 전한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가장 큰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아닌 다른 이 미혹하게 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이 전한 것들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여긴 거였어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이 바울은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방금도 얘기했죠. 혹은 하늘로부터 우리나 혹은 바울 이외에 또 다른 무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바울을 포함한 바울의 이 소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겠죠. 바울을 포함한 그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사도에 대한 그 사도권의 기인이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사도라고 칭함받았죠? 어디서?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고3들 눈 좀 잠깐 감아봐. 제가 어떻게 좀 어디서 기인한 거예요? 성경인데 어디서? 회장 어디서? 아니 전년도 회장 어디서? 전 회장, 전 박 회장. 자, 올해 회장 어디서 기인한 거야? 그렇지, 다메섹 선상에서. 맞지? 다메섹 선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그렇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거기서 신적 기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바울을 사도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야 가짜야? 진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에서부터 쭉 얘기하는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도권에 대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그 기인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 위에는 다른 것은 다 거짓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명확했어요. 바울은 단언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이 전한 복음, 진짜 복음이 이미 너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음에도 어찌 너희가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복음처럼 보일 수 있느냐, 다른 복음처럼 보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저 추가될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느냐라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비단 바울이 살았던 1, 2세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존재해요. 말씀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은 전달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믿게 된 은혜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다른 복음, 말씀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라고 찾고 헤매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와 대면했을 때 그것을 다른 복음, 또 다른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미혹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은혜 받았는데, 소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저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아니면 수없이 많이 세상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인본주의, 서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성공의 법칙이나 혹은 이미 성공의 자리에 위치해 앉아있던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성공의 어떠한 그런 루틴들이나 그런 것들에 왜 우리는 열광하고 있는가?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왜 열광하고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해봤죠? 네, 그렇죠. 해봤단 말이야.
우리가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있고 왜 나는 여전히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미혹되고 있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은 알았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걸 알았어요. 근데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복음을 향해서 갈구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에,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음에 휘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도 율법을 통해서 나도 선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갈망이 엄청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쉬운 것만 골라 취사 선택하는 잘못된 신앙에 어그러진 형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의 이해, 바른 교리의 이해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전한 복음에 그렇게 쉽게 미혹되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날 수 있겠느냐고 탄식했어요. 바른 말씀, 바른 교리의 이해를 아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만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바울은 거듭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도 말하고 있어요. 말씀, 성경이 말하는 말씀, 66권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단언코 없어요. 정경 66권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된 게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건 애초에 없어요. 그런 거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그런 걸 찾거나 갈망하거나 배웠다면 그건 다른 복음,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진리가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 단지 그것뿐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라 너희를 교란하려고 하는 거야. 오늘날 동일해요. 말씀 비스무리하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SNS를 보실 때 경계해야 되는 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복음과 비슷한 거예요. 뭔 것 같아요? 어떤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그게 우리 게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 것인 것 마냥 그 은혜에 촉촉하게 빠져들죠. 하지만 그게 우리 게 아니다라는 거죠. 비슷하죠? 복음처럼 보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복음이자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김영길의 개인의 믿음의 고백, 그게 여러분 진짜예요. 그걸 갈망하고 갈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면서 너무나 그게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복음처럼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단언하고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 이외의 것은 또 말씀에서 선포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아닌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게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게임 많이 하시죠? 우리 재원이 이제 올라왔는데 게임 많이 했죠? 고등학교 때. 아, 예, 감사합니다.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게임은 어때요? 하물며 게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현질하면 그런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아따 진짜 현질하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단순간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후에는 어때요? 또 다른 현질, 또 현질은 현질을 낳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게임마저도 여러분 어때요?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만 이 뭔가 랩업이 되고 뭔가 어떤 위치가 올라가는 걸 맛보는 거예요. 하물며 게임도 이러는데 신앙에는요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현질할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없다라는 거죠. 신앙은요 차곡차곡 내가 쌓아야만 하는 그런 신앙의 수고와 신앙의 루틴만이 있을 뿐이에요. 신앙의 수고와 싸움, 그게 여러분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발현되는 것? 말씀으로부터 발현되는 것. 이게 진짜라는 것을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걸 제공해요. 이 많은 것들 중에 다른 복음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섞여 있어요. 방금도 말이 비슷하게 보여.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져 있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 외에 마치 또 다른 진리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호도하고 있는 것들이 넘쳐나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소위 이제 징한 거냐면 마치 복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방금도 얘기했듯이. 진짜 그게 복음처럼 보여요. 다른 복음처럼, 또 다른 복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다. 착하게 사는 게 더 우선이다. 예수 믿는 것 플러스 무엇인가가 추가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식의 궤변들이 마치 진리처럼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궤변에 우리는 때로는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둔하고 허망한 인생에서 반드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럼 너무나 다행이죠. 쉬운 길이 있어요. 근데 쉽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쉽지는 않겠죠. 그게 뭐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바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아는, 할렐루야, 아멘. 교리를 바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죠. 제대로 알고 있으면 말씀 위에, 말씀에서 선포되는 복음 위에 다른 것은 다른 복음, 또 다른 진리로 느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것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혹거리도 고민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고 싶은 건 오늘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단언하는 건 이거예요. 바울이 단언하는 건 이거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말씀에서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바르고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저주의 길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의 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이에 관계의 성숙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제목과 이제 일치된 건데, 호감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호감이 생겼어요. 만약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교제하게 되겠죠. 이제 다른 이성에게 호감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뭐가 가장 1번이야? 그렇죠. 알고 싶어. 사랑하면 어때요? 호감이 생겨서 이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죠. 더 자세히 제대로 알고 싶어요. 제대로 알고 싶어요. 왜 다 공감이 없는데 뭐 사랑 안 해봤냐? 그래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좀 사랑을 해봤고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알아보고 싶어요. 비웃냐? 제대로 알고 싶고 모두 전부를 알고 싶어요. 이게 건강한 바른 수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렇죠. 호감 정도의 사랑의 첫발 정도는 아니죠. 진짜 사랑하시죠? 네. 대답을 해야 돼. 이건 고백이야. 담임 목사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고백. 사랑하시죠? 네. 얼마나 사랑하세요? 진짜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정확하게 모두 전부 알고 싶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볼 때 정말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졸리거나 힘들거나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좀 덜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내 앞에 정말 사랑하는 이성이 있어요. 아무리 재미없는 이야기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 그렇지, 눈이 반짝반짝. 어머, 그렇게 재밌다. 아, 진짜 재밌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렇지. 그런다고 했어. 내가 2명한테 물어봤는데 그런다고 했어요. 정확한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요, 알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시면요, 그 근거는 뭐가 있어요? 말씀을 목말라요. 그냥 듣기에 말씀이 정말 재미없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캐내기 시작해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찾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을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소위 놀아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피력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은 다 가짜야. 다른 복음이야. 다 저주를 받을 거야.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선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오늘 말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 더욱 힘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다른 복음이 마치 있는 것을 향해서 갈망할 때마다 마치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책망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알기를, 나를 더 알기를 힘쓰라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온전하게 바르고 그리고 주님께서 조명하신 만큼 전부 알기를 원하세요.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주님의 농도 짙은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때요, 여러분? 명확하죠? 어떤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알고 싶어져요. 알고 싶어지면 성경을 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펴고 넘기죠. 그리고 궁금증이 있으면 메모해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저를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주님을 더욱 알기에, 말씀을 더욱 알기에, 제대로 온전히 바르게 알기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이 주시는 바른 복음에 온전히 매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다 알지 않아도 주님이 조명하신 만큼만 알아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조명하신 만큼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시간 한번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해요.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우리 눈을 감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무릎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하게 제대로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마음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사랑이 주님과 같은 농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또한 내일이 더욱 진하게, 진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무릎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조명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을 알겠사오니 주님 알아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정말 넘치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면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순서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니 주님을 알기에 힘쓰겠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즐거운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가장 행복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깨달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주님 더욱 알아간다라는 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무릎으로 기도합시다. 무릎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게 하소서. 매일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약함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삶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구원의 은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에 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더 나은 믿음을 향해, 더 나은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귀한 시간 우리에게 불러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알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알아갈 때 하나님 바르게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내는 삶, 주를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나의 삶으로, 나의 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보여지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분 1초 이 시간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삶의 아버지. 우선순위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자 되게 하소서. 아멘. 모이는 것에 힘쓰는 청년대학교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청년대학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영의 인생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반대로 뛰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반대로 뛰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질감, 세상이 주는 하나님 손가락질, 정죄, 하나님 이것이 바로 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통화되는 것은 하나님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것은 하나님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세상과 반대를 뛸 때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과 반대를 뛰는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이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감사가 넘친 삶인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삶에서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 수가
한순간 순간순간 찰나찰나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이자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영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육에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영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사망 권세에서 이기신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부활의 승리가 나의 것이고 우리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질 수 없습니다. 영의 인생입니다. 믿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길 것이고 내일도 승리할 것이고 결국은 최후로 승리할 것임을 하나님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매일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청년대학부가 올해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힘쓰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 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영의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멘.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알길 원하고 더 나아가 온전하고 바르고 제대로 알길 원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장래 위에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